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 보냈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회개와 용서의 뜻을 알고 있나요? 회개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혼내거나 벌을 주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본 적은 있나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난 다 잊었어,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죠.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홀리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키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혹독한 역경과 상처를 딛고 한나라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나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총리이신 요셉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가나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형님들은 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휴,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12형제분이 전부 이집트에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복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온 뒤로 수많은 밤을 분노와 미움으로 울며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형님들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형님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님이 총리가 된 거를 알고 형님들이 찾아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극심한 흉년 탓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식량을 사러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형님들이 허름한 몰골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저와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날 이집트 제국의 총리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는 주님의 크신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형들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보다는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생명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겠어요?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총리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홀리키즈 여러분. 때로는 친구와의 다툼으로 분노와 복수심이 생길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그런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 총리님과 함께한 홀키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나요, 친구들?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고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곡식을 구하기 위해, 밥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를 찾아왔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였죠. 요셉이 당한 일을 생각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형들과 그 가족, 아버지 야곱까지 모두 다 이집트로 모셔와 최선을 다해 돌보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한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 이집트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형들을 사랑하고 아껴 주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친구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놀라운 용서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은 1902년에 태어났어요. 거의 100년 전 일이죠. 그는 목사님이 되어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어요. 애양원은 무서운 전염병인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환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던 자신의 두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총을 맞고 죽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나라와 기독교에 불만이 많았던 한 청년이 쳐들어와서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던 목사님의 두 아들을 끌어내서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미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아름다운 장남과 둘째 아들이 전도하다가 순교하여 하늘 날아갔으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돌이켜서 나의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을 참혹하게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 이분은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 삼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 두 아들의 원수는 무서운 살인죄를 용서받고 사형까지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는 이 충격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마침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목사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따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은 바로 애양원 교회를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정말 놀라운 용서를 베푼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챈트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복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화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요셉과 같이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